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드려볼게. 하늘에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험한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을 주님의 손실 노래하노라. 주님의 높고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세상에 다시 올 때 천천 눈물로 날 인도하리. 낙엽 소리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죄
내가 사랑하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까지, 주님 우리가 최후의 승리를 얻을 때까지 주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며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참 우리 세상에 고난이 많고 이 세상에 아버지 유혹이 많고 이 세상에 아버지 뭔가 거짓 진리들이 많은 가운데 하나님이시여 이 진리를 하나님 우리가 지키며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승리의 경주를 하며 나갈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우리가 마지막 승리의 경주를 아버지 하나님 인내함으로 나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만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 십자가의 고난의 사랑만이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이 승리 이 경주에서 만족할 수 있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인내하며 나갈 수 있게
가운데 보좌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하나님 존귀하며 높여드립니다. 하나님 그 갈보리에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들의 모든 아버지 하나님 잘못과 죄악들을 용서하시고 깨끗게 하여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삼아주셨음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시간 예배할 때 하나님 거룩한 보좌 앞에서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바라볼 수 있는 참으로 영광되고 복된 예배될 수 있게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고 말씀하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옵나이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주님 앞에 설 수도 없고 우리의 삶의 현실로는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지만 그러나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사랑과 희생을 힘입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서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영원한 친구가 되십니다. 성령께서 이 시간에 친히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 각자의 마음을 살피시며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고 참 예배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이 참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그러나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하나님의 채우심이었음을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기뻐하며 춤추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이 복된 시간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은혜교회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지역사회에 또 넓은 곳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라고 또 세상을 섬기라고 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작은 무리일지라도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귀한 무리들을 모아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시고 함께 섬기며 힘쓰며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써 나가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올 한 해를 통해서 저희들이 기도하기에 힘쓰며 또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여 인도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는 가운데 있사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옵시고 주께서 구원하기로 작정된 자들을 모아주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곳에 머리를 숙인 사랑하는 주의 식구들 아버지 삶의 형편과 처지는 다를지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며 삶의 어떠한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내가 너를 지키며 떠나지 아니할 것이며 너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음성이 큰 위로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일일이 다 언급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을 통해서 혹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방문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혹시 구원이 필요한 자가 있다면 정말 영원한 생명을 그 유업으로 허락하여 주옵시며 삶의 번거함에 지쳐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영혼들이 있다면 오늘 쉼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함을 통해서 회복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깊은 상처나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다면 여전히 주님께서도 과거에도 그렇듯이 지금도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삶에 나아갈 길을 구하며 또 직장이나 혹은 직장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며 지혜를 구하고 있는 자들이 있다면
또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자도 있다면 주님이 우리의 셰퍼드가 되시오니 주님께서 의의 길로 선하게 인도하여 주옵시고 푸른 주상에서 꿀을 먹고 쉬워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는 이 한 시간 짧지만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자 원하며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성령을 통해서 이곳에 임재하신 것을 우리가 모두 실제적으로 느끼며 누릴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저 왔다가 그저 돌아가는 그러한 시간이 되지 말게 하여 주옵시고 참 우리의 몸과 정성을 다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할 수 있도록 이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로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자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 은혜로운 이 찬양 감사드리고 늘 하듯이 또 소리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두고 하시면 주일 예배 순서 밑에 나오죠. 소리입니다. 제가 먼저 문제를 읽고 답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제10계명이 금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소유에 불만족하고 이웃이 잘된 것을 시기하거나 불평하며 애정을 가지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는데 참 이상하네요. 텍스트가 없죠? 보통 여기 성경책이 있었는데 오늘 없네요 또. 디모데 전서 2장 9절에서 10절. 제가 먼저 첫째 줄을 읽고 둘째 줄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까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과 하려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하라 하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아멘. 네, 7월달입니다. 이제 6개월 잘 마쳤고요. 또 다만 6개월 남은 것을 주님께서 은혜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귀한 말씀 저희들에게 주셨사오니 말씀의 그 지혜를 또 그 능력을 그 맛을 맛보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제가 아내와 함께 저희 처제가 살고 있는 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이 처제가 교회를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 출석하는 교회를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떤 미국 목사님이 개척을 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본 교회는 없었지만 이렇게 빌딩을 빌려가지고 많은 그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예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곳에 한번 참여를 해보았는데 여기서 가보니까 정말 사람들이 많고 또 앞에 이렇게 스테이지처럼 잘 해놨는데 거기에 그 찬양 리드를 하는 한 여성분이 제 이렇게 눈에 싹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그 보니까 굉장히 그 얼굴도 참 미인이고 근데 그 옷을 입었는데 이렇게 제가 그 뭐 여성들 옷 이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하얀 끈 이렇게 하나 내려오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거의 이렇게 가서 이렇게 위에가 훤히 다 보이는 그런 아주 그런 옷을 입고 앞에서 이렇게 리드하는 리드 싱어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 저는 이제 밥존스에서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었고 제가 보기에는 예배 드리는 사람이 앞에서 저것도 인도하면서 찬양 리드하는 사람이 저렇게 훤히 이렇게 살이 다 드러나 보이는 옷을 입고 하니까 이게 좀
정신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이상한 것까지는 아니고 저렇게 해도 되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들었는데 말씀을 이제 전하시는 목사님이 나오셨는데 참 말씀을 이렇게 조리 있게 참 잘 전하셔서 좀 좋았어요. 근데 나오고 끝나고 나오면서 우리 처제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야, 좀 여성분이 리드싱어가 저렇게 복장을 입어도 되냐 그랬더니 캘리포니아 날씨가 더워가지고 비치가가 있으니까 샌디에고에 사람들이 그렇게 또 많이 입는데요. 아니면 보니까 학생들도 뭐 반바지에 스레빠 이렇게 끌고 와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고, 뭐 저희들은 그냥 그래도 그냥 말쑥하게 입고 갔는데 그 복장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하니까 그게 이쪽 그 샌디에고에는 거의 젊은 사람들의 문화와 같다 이렇게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저 입장에서는 이제 그래도 저거는 앞에 있는 사람이 그래도 잘 가릴 때는 가려주고 그래야 남자들 같은 경우에 이렇게 유혹도 안 받고 그 말씀이나 찬양하는 곳에 집중할 수 있지. 저같이 믿음이 어린 사람들은 그게 아닌 것 같아서 이렇게 우리 처제하고 말을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에 보면 거기 드레스 코드가 아무래도 나와요. 뭐 디테일한 드레스 코드는 아니더라도 드레스 코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저같이 그 밥존스에서 공부한 보수적인 신학을 한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 사람이 그 앞에서 찬양 인도하는 사람이 그렇게 하는 것은 예배에 적절한가라고 물어볼 때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좀 분명하게 느꼈습니다. 아마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좀 더 이렇게 그것이 문화니까 문화적인 요소로 받아들여서 전혀 아무 문제가 없을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시대를 막론하고 장소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마음에 죄성이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일단 가정한 상태에서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룩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가 어떠한 몸과 마음가짐을 이렇게 매무새를 맞춰서 나와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도 어느 정도는 좀 생각을 해보아야 되겠다.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하면서 상당히 조심스러운 게 이거 율법주의를 가리키는 거 아니야? 아니 지금 21세기 복장 가지고 개인의 초이스를 가지고 개인의 자율학관의 권리를 가지고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라고 또 주장하시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오늘 사도 바울이 주신 말씀에 보면 여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게 만약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에 이끌려서 이 말씀을 기록한 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는다라고 하면 분명한 것은 예배 가운데 적절한 우리가 모습이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지난번부터 계속해서 디모데전서와 디모데전서 1장을 마치고 2장에서 특별히 2장 1절 2장은 예배 컨텍스트, 예배의 문맥 가운데서 남자들에게 문제가 됐던 것이 무엇이냐 그 문제를 다뤘는데 남자들인 경우에는 좀 그냥 이런 어떤 신학적인 것을 가지고 논리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argue를 하면서 다툼을 일으키고 분노하고 싸우고 갈라지는 경우가 문제였어요. 그래서 8절에는 남자들이 각처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서 분노와 다툼이 없이 기도하기를 힘쓰노라 라고 얘기를 했고 이제 8절로 들어가면서 likewise 이와 같이 그러니까 만약 똑같은 문맥에 예배의 문맥에서 여성들이 그 당시에 예배로 오는 그 복장이 사도 바울이 볼 때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배 전체적인 문맥에서 볼 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진리는 이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서 예배 중에 예배에서 바르게 행할 것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예배 중에 경건함으로 우리를 단장해야 한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저는 이제 여기 여성분들에게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된 그 적용은 우리 여성분들에게 적용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어떻게 이것이 여성분들에게
것만의 문제이겠어요.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들, 어린아이를 포함해서 남성들에게도 이것이 분명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저는 될 수 있으면 우리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남성과 여성을 다 포함하는 표현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다음 주에 이제 11절부터 15절 부분에는 제가 보기에는 성경에 가장 해석하기 힘든 부분인데 그 부분에서는 여성들을 향해서 또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부분은 특별히 여성들에게 적용이 되지만 우리에게 더 적용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이 주제를 가지고 세 부분으로 좀 나누어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에 적절한 옷을 입으라. 9절에도 보면 likewise 로 설명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예배 문맥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데 남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분노나 싸움, 다툼이 문제였다고 하면 여자들에게 있어서는 그 화려함 혹은 영어로는 ostentatious 이렇게 드러나서 막 혼란하고 이런 어떤 그런 복장들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이 오히려 예배에 적절하지 못하고 예배 분위기를 망치고 거기에 함께 참여했던 그 남성들의 눈에 굉장히 유혹으로 다가갈 수 있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그것을 꼭 집어서 이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이런 부분을 이제 특별히 여기 21세기 성도들에게 전하면 굉장히 불쾌감을 느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어떤 신학자 토마스 아덴은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이런 코멘트를 하였습니다. 디모데에게 보내는 바울 서신의 이 부분은 야유와 혈압을 올리지 않고는 읽혀질 수 없을 것이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면 여성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목사에게 야유를 보내고 목사님들은 그것 때문에 혈압이 올라간다는 거예요. 이거 복장, 여성들은 이런 걸 입어서는 되고 안 되고 어떤 이런 부분으로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기에 보면 특별히 여성분들이 예배 가운데 이런 옷은 입어도 되고 이런 옷은 입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식으로 절대 말씀하지 않았어요. 저도 밥존스에서 오랫동안 공부를 하다 보니까 제가 있을 때만 해도 여성분들은 바지를 입어서는 안 돼요. 바지를 입고 수업에 가거나 예배에 가서는 절대 허락이 되지 않았어요. 제가 사도 바울이 그것을 여기서 가르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뭐 여성분들이 될 수 있으면 이렇게 화려한 어떤 이렇게 보석이나 이런 걸 하고 예배 가운데 오면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 화장을 하거나 혹은 뭐 청바지를 입거나 이런 것들이 예배에 적합하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여기서 지적하는 것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지적하는 것은 다른 것이 그것을 여기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포인트는 appropriateness, suitable. 다시 얘기하면 예배에 이런 복장이 적절한가 아닌가를 각자가 신앙 가운데 판단해서 지혜롭게 행동하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저는 전에 제 그 스페니얼, 그러니까 스페인에서 온 친구하고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이 부분은 아니지만 여성들의 치마 문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한 적이 있어요. 밥존스에 있는데 이 친구는 그 여성, 자기 아내에게는 절대로 치마를 입게 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니, 치마를 절대로 바지를 입게 하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그러면 스키장에 갈 때도 아내에게 치마를 입힐 거야? 그랬더니 아니래. 바지를 먼저 입고 그 겉에다가 치마를 입게 할 거예요. 근데 어제 제가 이 드레스 코드에 대한 어떤 목사님의 글을 읽다 보니까 20세기 초에, 그러니까 1910년도, 20년도, 30년도 때는요,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해수욕장에 가면 그랬대요. 그 수영복을 입고, 그 수영복이라는 게 다 이렇게 몸을 다 가리는 걸 입고 여자들은 거기다가 치마를 또 입었대요. 그런 게 그때의 문화였어요. 근데 지금은 해피지가에 가보면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맨살이 다 드러나는 것을 입고 그렇게 수영을 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이 옷은 굉장히 문화적인 요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예배에 오면서 잠옷이 편하니까 잠옷 입고 예배에 오는 사람 없어요. 편안한 것을 따져서 그렇게 하고 겨울에 여름 옷을 입고 다니면 그건 적절한 게 아니에요. 뜨거운 여름에
저같이 이렇게 그냥 뭐 겨울 양복을 입고 땀을 뻘뻘 흘려가면서 단성에 서갖고 한다고 해서 그것이 늘 옳은 것도 아니고 뭐 늘 뭐 하나님 단상에 설 때는 넥타이를 매야 되고 양복을 입어야 되고 이것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기에 나온 그 단어들을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그 코스모스 여러분 코스모스 보시죠. 코스모스라는 그 헬라 말은 이 우주라는 뜻이에요. 근데 우주라고 하는 것을 말하면서 거기에는 그 우주를 전체로 볼 때 거기에 질서가 있다라고 하는 그 order, 질서를 뜻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쓰고 있는 동사 단장하라라고 하는 영어로는 adorn이라고 하는 단어도 코스메오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거기에 아담하다라고 하는 아담아 모실 때 아담도 코스미오라고 하는 형용사를 쓰고 있어요. 왜냐하면 두 가지 동일한 질서가 있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에 이 복장이 적절하나 아니냐를 생각할 때 우리가 집에서 옷을 입으면서 생각해야 될 것은 내가 내 복장에 어울림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위에는 양복인데 밑에는 반바지에 양말을 안 신고 구두를 신고 왔다. 이거는 누가 보아도 질서가 깨진 것 같아요. 물론 좀 자기의 개성의 성격을 생각해갖고 개성적으로 자기는 입는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자기의 무지 내지는 무감각 혹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려고 하는 행동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우리의 복장을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내면을 어느 정도는 드러내 보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특별히 이제 10대 아이들이 이렇게 커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스포츠 스타나 무비 스타들의 머리 스타일과 얼굴 모양과 얼굴까지 성형을 하고 복장까지 따라하고자 하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 마음에 있는 것, 그 마음에 원하는 것이 복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절대적인 것은 아니더라도 분명하게 어느 정도는 반영해주고 있기 때문에 예배에 적절한 복장을 입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여기에 보면 이와 같이 여자들도 아담한 옷을 입으며 염치와 정절로 자기를 단장하고, 근데 우리말은 염치라는 말과 정절이라고 하는 말로 나와 있지만 사실 이게 원래 보면 염치라고 하는 것은 좀 부끄러움을 알고 좀 수줍음과 부끄러움을 알고 사람이 염치가 있어야지 이것이 잘못된 거면 그것을 부끄럽게 여기는 그때 쓰는 말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쓰인 원래 그 말 영어에도 보면 modesty 좀 적절한 excess 너무 지나치지 않고 적절한 것을 얘기할 때 modesty 단정함을 얘기할 때 modesty라는 말을 쓰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어가 정절이에요. 어떻게 보면 여성들에게는 절개, 자기의 어떤 그 지조를 지킬 때 정절, 깨끗한 순결을 지킬 때 정절이라는 말을 쓰는데 영어에 나온 말이나 헬라어에 나온 말을 보면 self-control, 영어는 self-control. 그것은 다시 얘기하면 지혜로워서 분별을 해서 바른 판단 가운데 자기를 잘 절제해 나가는 어떤 그런 뜻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번역이 된 염치와 정절은 전혀 원문에는 맞지 않는 번역인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세 가지 다른 단어를 아담하다, 염치와 정절. 그러나 영어로 보면 respectable, modesty, self-control이라는 그 단어에 포함된 것은 뭐냐면 예배 가운데에서 특별히 여성분들은 적절한 복장을 할 필요가 있다. 근데 그게 여성에게만 적용이 되겠어요? 남자들에게 적용되죠. 근데 여성들에게 그 이유를 했던 이유는 뭐냐면 여성들이 좀 더 외모에 민감하고 여성들이 좀 더 거울 앞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자기를 치장하는 일이나 외모, 이렇게 특별히 외적인 외모나 그 미에 더 관심이 많고 더 많은 돈을 쓰고 더 치장을 하는 경향이 있고 그것이 정도를 넘어가지고 예배에 적절하지 않을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참 좋은 모습으로 이렇게 오셨어요. 근데 제가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저를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할 때 특별히 여성분들께 여성분들 자기의 외적인 미를 잘 꾸미고 가꾸는 거 참 귀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 미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특별히 그 계시록에 가게 되면 계시록에는 그 마치 교회를 그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아름답게 보석으로 꾸며놓은 단장한 모습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미나 자기 현재 있는 상태를 말쑥하게 깨끗하게 단정하게 하는 것은 여성분들이나 남성분들에게 다 필요한 거예요. 또 필요하다면 뭐 보석도 반지도 낄 수 있어요. 그거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쪽으로 엑세스하게 나가면서 사치하고 화려함이 드러나게 될 때에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사람 자신에게 관심을 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가지고 혹시 이제 부모가 된 입장에서 10대 여자아이 딸에게 이제 조언을 해요. 이 아이가 보니까 아침에 아주 짧은 치마를 입고 교회 예배를 간다고 따라놨어요. 그러면 아버지 입장에서 예, 그건 너무 짧다. 좀 그렇게 하지 말고 좀 무릎까지 내려오는 좀 단정한 목장을 하고 가야지.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딸아이가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는 부탁딸이지 지금 뭐 그런 걸 따져. 내가 내 옷을 통해서 나 자신의 발랄함과 그 섹시한 어필을 해야지. 뭐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의 도리 아니야. 세상 사람들 특히 미디어를 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커머셜이나 모든 걸 통해서 보는 것은 그 외모에 대한 치장에 집중하도록 만들고 그렇게 해서 자기를 피하라고 자기를 어필하고 특별히 여성분들 같은 게 더 섹슈하게 하면 그것이 더 사람들에게 관심을 끌고 인기를 끌고 자기의 가치를 높여준다고 이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치장을 한다 그래도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을 바꾸지는 못해요. 아무리 갖다 꾸미고 막 얼굴을 성형을 하고 바꾼다 하더라도 그 인격까지 바뀌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옛날 분이기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당시 에베소 교회의 복장 문제로 있었던 그것에 대해서 한 가지 조언을 주는 것은 적절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가 판단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에 시대와 문화를 따라서 다를 수도 있겠지만 내 마음의 내면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것, 단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늘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제 이분이 이제 그 글을 쓰신 분이 목사님이신데 옛날에 그 굉장히 그 빌리그람 그런 분들이 굉장히 유명한 전도자로 알려져 있지만 롤로프라고 하는 그 미국의 복음 전도자가 있었어요. 저도 가끔 들었는데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 목사님이 되신 분이 18세 때 10대 때에 그분이 너무 좋아서 그분을 뭐 계속 들은 거예요. 방송을 듣고. 근데 이제 그러다가 소문을 들었어요. 그분이 인근 타운으로 말씀을 전하러 온다. 그래가지고 자기가 입는 그 청바지를 이렇게 딱 말쑥하게 입고 티를 이렇게 안으로 탁 넣고 자기가 믿지 않는 두 친구를 어떻게든지 좀 전도하려고 그 두 친구를 설득을 해가지고 차를 타고 그 타운까지 몇십 마일을 달려서 간 거예요. 그래 가서 이제 앞줄에 앉아갖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제 롤로프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말씀을 막 전하다가 앞에 있는 이 세 사람이 앉은 걸 보고 손가락으로 딱 지적합니다. 아니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로 오는데 이런 예배로 오는 자리에 저렇게 블루지를 입고 와가지고 저 사람들 뭐 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세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자기가 굉장히 그 embarrass한 그런 경험을 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분이 드레스 코드에 대해서 쓴 거예요. 자기가 그 전도하려고 했던 이 두 친구는 너무 분노하고 너무 상처를 입어가지고 여전히 예수님을 안 믿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과연 포인트는 뭐냐 이거예요. 드레스 코드가 없는 것이냐? 있어요. 필요해요. 그렇지만 그것이 바리새적으로 리스트를 만들어서 요만큼까지 얼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하라고 얘기하는 것 이미 그것은 도를 넘어간 거예요. 자, 우리 마음에 주신 양심이 있고 신앙에 있고 믿음이 있고 또 그것에 따라서 적절하다라고 판단하는 것 이게 적절하냐 적합하냐를 분명히 양심을 따라서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거예요. 저도 그 이상을 여러분에게 말하지 못해요. 그 이상을 말하게 되면 사람마다 기준이 다를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하나의 올가매가 돼서 여러분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self-control, 너무 치우치지 말고 하나님 예배하는 자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너무나 완전히 거룩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것을 중심으로 생각하지 않고 즉 편리함만을 가지고 생각하면요, 편리하다 그러면 이 옷 중에 제일 편한 게 무슨 옷이에요? 잠옷 아니에요? 그럼 잠옷 입고 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것을 이미 볼 때 여러분도 나름대로 예배에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저는 전에도 어떤 분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나눴던 기억이 있는 것 같아요. 그분도 저에게 그런 얘기를 했지만, 만약에 우리가 미국의 최고의 통치자인 대통령으로부터 초대를 받았다. 어떤 포멀한 파티인데 거기를 가면서 그냥 일하던 차림으로 혹은 운동하던 차림으로 미국 대통령의 초청에 응해서 그 자리에 간다면 그것은 대통령에 대한 모욕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 사람의 그 자리, 그 사람이 초대한 그 자리가 어떤 것이냐가 우리가 염두에 두어서 거기에 적절한 복장, 다시 얘기하면 말쑥하게 정장을 입고 분명히 그 자리에 갈 거예요, 여러분. 그죠?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나님은 최고의, 비할 수 없는 최고의 존재 아니십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만나자고 초대해 주시는 그 자리, 예배의 자리라고 한다면 거기에 어떤 것이 적절한지는 여러분이 잘 판단하셔서 거기에 맞게끔, 적절하게끔 이렇게 복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것이 제가 꼭 이렇게 저처럼 양복을 입어야 된다, 넥타이를 해야 된다, 혹은 여자분은 원피스를 입어야 된다, 이런 거 절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절대 그래요. 청바지를 입으실 수도 있겠고 넥타이를 안 하실 수도 있겠고 처음 이렇게 해서 그거를 말하는 거예요. 전혀 그런 거 없어요. 여러분이 적절하게 거기에 맞게끔 판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합니다. 혹시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해서 사람들을 우리의 판단으로 판단하고 비판하고 얽어낼 수가 있어요. 전에도 전에 교회에 어떤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제 가끔 남성들이 돌아가면서 매주 헌금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헌금 기도하시는 분들이 다른 주에는 모르겠는데 헌금 기도하는 그 주간에는 꼭 이렇게 넥타이를 메고 와요. 왜냐하면 거기 분위기가 그래도 예배 때는 남성들이 이렇게 정장을 하고 있는 그런 문화였어요. 그런데 이분은 목이 두꺼웠고, 이 목에다가 두꺼우니까 넥타이가 이게 목이 맞는 티도 별로 없고 넥타이를 매면 꼭 이거 막 여기다 목 매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자기는 못하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메고 왔다가도 이렇게 풀고 그러신 적이 있는데, 그러면서 그분이 나는 그 넥타이가 안 맞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그분을 놓고 이제 이렇게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도 교회에는 질서가 있으니까 그런 걸 따라서 이렇게 잠깐이라도 해줘야지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건 자유지, 그런 걸 가지고 사람을 억압하면 어떻게, 양심을 억압하면 어떻게, 이런 또 반응들도 있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얘기하시겠어요? 상관이 있나요?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분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넥타이를 매지 않았다고 해서 그분의 신앙이 잘못된 것도, 오히려 양복 잘 입고 깨끗하게 말쑥하게 입은 여성분들이 나가서는 수다를 떨며 남들을 험담하고 뒷담화를 깔 수 있잖아요. 복장이 잘 입었다고 해서 전혀 그런 모습이 없나요? 중요한 거는 마음과 외모가 잘 이렇게 지혜롭게 판단해서 일치하도록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는 이제 마음의 허영을 피하라, avoid vanity in the heart인데, 사실 여기서 지적하는 거는 그 이슈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다루려고 했던 건 진짜 이 이슈예요. 물론 예배에 적절한 복장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예배에 적절한 복장을 뛰어넘어서 과도하게 가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따은 머리, 금이나 진주, 값진 옷 이런 걸로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따은 머리 하지 말라.
금이나 그 보석을 몸에 달지 말라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자, 여기에 이 칼노테이션이 뭐냐면 그 당시 로마 사회, 헬라 사회, 특별히 여기 이제 에베소에는 아르테미 신전, 그 아르테미스라고 하는 여신전이 있었어요. 그 여신전에 보면 거기서 몸을 파는 이제 창기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 창기들의 머리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됐냐면 여기를 이렇게 꽈요. 꽈가지고 위로 쫙 높이 올라가요. 그리고 그 높이 올라가는 데다가 각양의 보석이나 금 같은 걸로 번쩍번쩍번쩍 이렇게 꽂아놔요. 그러니까 그 머리 스타일을 보면 어떻게 돼요? 그 당시에 그 사람들은 자기의 머리 스타일로 자기가 어떠한 신분에 있는지를 딱 보면 사람들이 딱 그 보면 아, 저 사람은 이렇게 신전에서 돈을 받고 자기 몸을 파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딱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를 오면서 같이 그 모습이 너무나 찬란하고 아름답게 보이니까 그것을 따라서 가는 그 마음, 그 허영, 그 세속적임을 사도 바울이 지적을 한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사도 요한도 이 세상을 따라 세상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운영해 나가고 있는 이 세상을 운영해 나가는 그 원칙이 뭐냐면 그거는 나예요. 나. 내가 최고가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해야 되고 내가 가장 이뻐야 되고 남은 그 내 수하에서 내 밑에서 나를 썰어야 되는 어떤 나라고 하는 중심의 사탄이 그거 아니에요. 사탄의 근죄가 다 교만이었고 그러니까 세상의 원칙은 원리는 나예요. 그러니까 나라고 하는 거 그게 세상 사랑이거든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마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영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결국 세상을 사랑하는 것, 세상의 방법이나 세상의 아름다움이나 세상의 가치나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머리 스타일이에요. 자기 몸을 파는 여성들이 그 당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외모적인 그 찬란한 미를 가지고 남성들을 꾀이고 남성들에게 돈을 버는 어떤 그런 수단으로 썼을 것이다.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그런 거룩한 무리들이 이 세상의 타락한 성적인 무도덕한 문화를 따라서 답습을 하고 따라가냐. 그리고 왜 그 복장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려고 하느냐. 이 마음에 감추어진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이 허영심, 이것을 지적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 사람들만의 문제일까요? 누구나 다 남자든 여성이든 남성은 좀 더 남성답고 잘생기고 더 늠름하고 더 자기의 가치가 외모를 통해서 드러나기를 원하죠. 여성들도 어떻게 보면 자기 외모를 가꾸고 꾸며 그것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지만 그것을 통해서 내가 이 정도는 되는 인물이야. 좋은 백을 들고 다니고 좋은 차를 갖고 다니고 좋은 옷을 입고 그렇게 함을 통해서 나의 신분, 사회적인 신분과 내 가치를 드러내려고 하지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천만 원짜리 양복을 입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내면의 그 아름다움, 그 내면의 인격이 2천만 원짜리냐? 누가 얘기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지. 근데 보면 요즘에도 보면 믿는 아이들 믿지 않는 아이들은 다 이게 이 외모 지상주의에 빠졌어요. 저도 그걸 별로 못 느꼈는데 제가 이제 얘기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 아이도 그냥 평범하게 생긴 아이. 그 외모에 너무 낮은 자존감을 갖고 자기는 별로 이렇게 어트랙티브하지 않고 그래서 성형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학생인데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지불해갖고 얼굴을 고치려고 하고 그러면서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보니까 아니 예쁘게 보이는 게 나쁜 거 아니잖아요. 다들 세상 사람들 예쁘게 보이려고 하는데 어른이나 애나 그거 나쁜 거라고 말하는 건 아니지. 예쁘게 보이고 잘 꾸미고 그건 나쁜 게 아니야. 그러나 그것에 완전히 몰두해서 이 외모 아닌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어.
그래가지고 거울에 가가지고 계속 한 시간을 보내고 계속 가서 보고 짜고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데에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바른 자세일까? 이런 것을 얘기해요. 거울도 봐야죠. 꾸미기도 해야죠. 화장도 해야죠.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 사람의 내면을 완전히 사로잡아 버렸어. 그래서 계속해서 꾸미는 거예요. 이것도 고쳐야 되죠. 입었다 뺐다, 입었다 뺐다, 입었다 뺐다. 그것은 오히려 세상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존 캘빈은 이 본문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그것을 지적을 합니다. 옷에 대한 과도한 관심과 열심이 잘못이다. 바울은 그들의 정숙함과 중용의 원칙에 따라 옷을 입는 것을 원한 것이다. 왜냐하면 사치와 화려함은 자신이 드러내기를, 보여주기를 원하는 마음, 즉 허영과 음탕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이다. 바울은 곱슬머리나 보석, 금반지 등 어떤 특정한 것들을 지나치게 사용하는 것을 막은 것이다. 금으로 된 보석을 착용하는 것을 금한 것이 아니다. 그러나 그러한 장식들의 화려함이 드러날 때에 자기 사랑이나 불결에서 나오는 온갖 죄악을 수반하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번쩍번쩍거리고 아주 이렇게 된 그 배우, 그것을 따라가고 거기에 매료되는 그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허영심이 바로 우리가 피해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렇게 계신데 자기의 외모에 대해서, 자기의 복장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을 가지고 내가 이 부분만 좀 고치면 나을 수 있어. 고치세요. 그럼 더 나아지면 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여러분의 그 마음, 내면, 신앙, 하나님, 내적인 미, 도덕적인 아름다움, 그것까지 바꿔주시지 못해요. 외모가 중요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지나치게 중요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이 마치 다인 것처럼 그것에 빠져들어간다면 그것은 허영이고 그것은 지나침이고 결국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의 마음은 아닐 것이에요. 이런 부분을 이렇게 설교를 하다 보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사실. 여러분 그 5세기에 그 골든 텅, 금 같은 혀라고 하는 최고의 설교자라고 크리소스톰이라는 그 설교자가 있었어요. 그분이 이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했어요. 그 부자들의 그 사치, 허영 이런 걸 가지고 했더니 그 여제라죠, 엠프레스 여제 유도시아라고 하는 여자가 그를 귀양을 보내버렸어요. 크리소스톰. 그래서 거기서 돌아가셨어요. 그렇게만 안 되는 거죠. 사람은 누구나 마음에 허영이 있습니다. 세상을 담고자 원하는 더 나아, 더 사람들, 더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들죠. 네, 그것을 우리는 경계하고 하나님 앞에 그 다음 세 번째 포인트가 이거예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 첫 번째는 적절한 복장이 있다는 얘기죠, 예배. 그 다음에 마음의 허영을 피하라. 세 번째는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 Adorn yourself with good works. 근데 여기 한국말 우리 성경은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공경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이거를 조금 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공경 혹은 예배, 하나님을 예배한다 하는 여자들에게 마땅한 것, 곧 선행으로 자기를 단장하라. 자, 외적인 미도 중요할 거예요, 그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이 선행, 특히는 믿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열매로 맺혀지는 참 선한 열매들, 선한 행동들로 자기 자신을 아름답게 꾸며 나가라. 그것이 참된 미다. True beauty는 이런 외모를 치장하는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삶 속에 믿음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졌을 때 이 영원히 지속되는 열매,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을 치장하라라고 이렇게 단장하라라고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늘 외모밖에 몰라요. 사람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보고자 원하기도 하지만 특히 외모를 많이 봐요. 사람들이 여기 들어올 때도 어떤 분이 들어오면 저 사람의 복장부터 저 사람의 복장이 저런 허름하고 이렇게 뭐 그냥 대충 입고 온 사람들을 보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만 말쑥하게 입고 좋은 차를 입고 오면 또 그 사람 그러니까 우리는 벌써 그 사람들을 판단할 때 외모를 보고 판단 안 하려고 해도 어느 정도는 판단하는 경향이 우리에게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다윗을 다음 후대 사울을 대신해서 왕이 될 사람을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셔요. 이새에게 보냈는데 이새에 쳐다드렸던 엘리압을 보고 이야 하나님의 기름 부을 자가 바로 여기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 마음을 보느니라.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외모보다도 우리의 도덕적인 참된 아름다움, 그 선행을 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이거 우리가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닌데 왜 선행을 강조하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여기서 말하는 이 good works는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통해서 보게 되면 특히 이 목회 서신을 통해서 보면 세 군데에 걸쳐서 이 good works에 대한 설명을 주십니다. 그게 어떤 것인지를 한번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선한 행실의 증거. 자, 선한 행동, good works의 증거는 뭐냐면 자녀를 양육하고 여인들에게 자녀를 양육하며 혹은 나그네 돌아가는 사람들을 대접하고 성도의 발을 씻기며 환난당한 자를 구제하며 혹은 모든 선한 일을 쫓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게 디모데전서 5장 10절입니다. 근데 그 다음에 보면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 보면 선한 일, 이게 뭐야?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라. 자기의 부를 가지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나누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디도서에 가면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예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원한다.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잘 준비를 해서 나누어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그분과 같이 우리 가정을 돌보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어려운 일도 돕고 또 나아가서 이렇게 자기가 가진 것으로 나누고 이렇게 각양 이런 것들을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시는 참된 아름다움이다. 특별히 여성분들에게 정말 아름답고 싶으냐? 그럼 그것을 가지고 그 마음을 단장하고 그 삶을 참 아름답게 꾸며라 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에도 보면 비슷한 맥락의 말을 합니다.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복함으로 자기를 단정하였나니. 여러분 우리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적절한 복장이 뭔지를 자기 양심을 따라서 잘 판단해서 할 필요가 있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마음에 그래도 세상을 따라가고자 하는 그 세상의 찬란함과 그 문화와 그런 것들을 따라가서 나를 과도하게 그런 것에 집착하려고 하는 그 허영심을 피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구원하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음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된
아름다움은 삶 속에 있는 선한 행실이다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여러분을 외모를 단장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쓰고 계십니까? 혹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가꾸고 준비하는 데에는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화장품을 사고 장신구를 사서 외모를 꾸미는 데 드는 돈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사업을 위해서 드리는 돈에 비교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답을 해보면 우리의 마음에 허용이 있는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 있는지를 아주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어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나오시는 분들, 여기에 참으로 아름다움이 있어요. 이 참된 아름다움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이웃을 향한 사랑, 선한 행실로 드러날 수 있을 거예요. 존 스타트는 이런 말을 남깁니다. 교회는 참다운 미장원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회는 여성 성도들에게 선행으로 자신을 단장하라고 격려하기 때문이다. 평범한 외모로 태어났다면 은혜로 아름다워질 수 있으며 아름다운 외모로 태어났다면 선행이 그들의 미를 높여줄 수 있다는 점을 여성 성도들이 기억할 필요가 있다. 자, 여러분 다들 아름다우시지만 그 아름다움에 선한 행동, 선한 행실이 더하면 그 내적인 미가 여러분의 외모를 통해서도 드러나서 그것이 참된 정말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향기가 될 것이고 그 빛이 될 것이다. 자, 이것을 어떻게 보면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이렇게 짧은 인생을 살면서 느끼는 것은 사람들은 영웅을 찾고 있어요. 영웅을 찾아요. 제가 이렇게 미디어를 봐도 그렇고 영화를 봐도 그렇고 영웅을 찾고 있어요. 그 영웅은 누구냐면 사람들이 찾는 그 영웅은 영화 배우나 팝 가수나 정치적인 지도자나 혹은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부자들이나 혹은 종교적인 지도자들. 저 영웅을 찾아서 그 영웅처럼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이 무비 스타이면 스포츠 스타이면 그 사람들의 헤어스타일을 따라가고 그 사람들이 입는 옷을 입고 그래서 커머셜에 나오는 사람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평범한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그 물건을 사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과 동일시되고 그 사람처럼 되는 것처럼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인도 그곳에서 그렇게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영웅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영웅은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우리의 영웅이라면 우리는 그분의 그 삶을 답습하려고 해요. 그분의 말투를 배우고 싶고 그분의 인품을 따라가고 싶고 그분의 희생을 배우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것이 바로 우리를 참으로 단장하는 길이에요. 오늘 이렇게 특별히 여성분들 오늘 이렇게 이제 저는 이것을 폭넓게 적용을 했지만 우리 여성분들 외모에 대해서 관심 있는 거 다 있죠. 남성들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나 우리 여성분들에게 특별히 이 말씀을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다. 여호와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내면의 그 아름다움, 그래서 삶으로 드러나는 그 열매들, 이것이 여성분들뿐만 아니라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보여지는 그 아름다움이 아니겠는가. 그것이 예배 가운데에서 우리의 복장으로, 그렇죠? 우리의 마음의 화용을 쳐내고 그 다음에 우리의 삶 속에서 선한 행실로 분명하게 드러난다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모두에게 굉장한 기쁨이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고요. 우리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말씀을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느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이 있으면 그것을 가지고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적용해야 할지는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를 주실 것이고 과도한 것이 아닌 적절함으로 또 중용으로 이렇게 지혜를 주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좀 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십시오. 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늘 생각합니다. 우리의 자신을 지어내고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주시옵시고 특별히 주님의 진실한 영광을 하나님의 상하여 주셔서 그 아름다움이 더하게 하시고 그 아름다움을 도와여 주시고 그리고 또한 더워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아름다움이 우리의 통해서 드러나시고 하나님의 상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터치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같이 하나님의 시간에 오셔서 저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쳐주옵소서. 허용이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세상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고쳐주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손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복음의 사실을 고백하는 마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이 세상에 아닌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그분의 아름다움을 우리에게 비춰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아름다우십니다. 그의 영들이 아름다우십니다. 자기 자신을 희생하여서 자신을 내어주셔서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신 그 아름다움이 아닙니다. 그래서 어디하여 그 함께하는 삶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하나님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봅니다. 그는 흠모할 만한 그러한 외모가 아니었다고 이사야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의 외모가 흠모할 만한 것은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모양은 없었지만 그러나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 놀라운 희생과 그 사랑이 그의 아름다움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어떤 외모를 가지고 부모로부터 어떤 외모를 받았을지라도 아버지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오매 감사함으로 받을 것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우리가 보며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있도록 그것을 답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가간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삶의 구석구석에서 우리 주님 그 손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을 늘 힘쓰며 그분으로 참 만족을 삼고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의 연약한 믿음을 붙들어 주옵소서. 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께서 우리를 치료하여 주옵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